갈라디아서 6장 6절로 10절까지 다 함께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보지 못하는 눈, 보는 눈으로. 성경에서 보면 소경, 보지 못하는 소경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약에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보는 눈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과 신앙에서 우리가 꼭 버려야 될, 그리고 오해와 착각, 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딱 났어요. 사고 나서 운전하고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내가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를 무사고 운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 사고가 딱 났어요. 그런데 내가 한쪽 다리만 잘라지고 한쪽 다리는 성하게 남아 있을 정도로 큰 중상을 입고 내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어주신 겁니까? 안 들어주신 겁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쪽 다리만 다친 게 아니라 죽어버렸어요. 아예 죽어버렸어. 죽어버렸으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준 겁니까? 안 들어준 겁니까? 그래 여러분, 들어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들어준 거, 그럼 우리가 모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데 의존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니까, 오늘 내가 예배 드렸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 드렸으니까 내 앞날이 창창하게 잘 풀릴 거야. 그 창창하게 잘 풀리면 좋지만 안 풀리면 어떡할 거예요? 그리고 안 풀리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더 형통하고 더 잘 된다고 그랬고, 그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더 가시밭길이고 살얼음판 같은 얼음을 걷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러면 어떤 게 하나님이 돌보는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하는 건 안 돌보는 겁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런 것을 의존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기에 의존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오해가 있고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오늘 버려야 한다 이겁니다. 버려야만 내가 바른 신앙인이 될 수가 있어요. 버려야만.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가다가 비행기가 딱 문제가 생겨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살은 사람은, 그 안 죽고 살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거고 죽은 사람은 보호를 못 받은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굉장히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그 중심과, 그리고 우리가 굉장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신앙을 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검을 던졌더니 고기가 잡혔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의지해가지고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라.
내용이 그래 되어 있지만 주님이 가르치는 게 과연 그것이겠느냐 이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말씀 의지해서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헌금 드리고 찬송 부르고 내가 이렇게 한 거 뭐죠? 내가 그분 말씀대로 의지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뭐 잘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찬송이 만들어졌고 그런 찬송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이게 실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굉장히 의미가 다른 거죠. 다른 거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다가 감옥소를 가게 됐으면 하나님이 보살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잡혀가더니 말든지 뻔히 내비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욕해요. 저 사람 하나님을 법을 지키다가 감옥소 가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쳐다보고 있냐. 전부 삼자들은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되돌려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끌어와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사고 장로고 목사고 여러분이 권사인데요. 하나님 매달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다 하는데 저 사람 들이대는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요셉처럼. 그러면 삼자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전부 비난하죠. 꼴 좋다 이러지 않겠냐 이거요. 그럼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은 뭐냐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고 기록되어 있지 않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신앙이 되는 것이지 써져 있는 기록을 갖고 우리가 지금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닌 내용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여러분이 뭔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요? 미신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네가 나를 정말 의지한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가 가진 내용이에요. 내용이에요. 그래 오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스스로 그래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내가 스스로 속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속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만홀이 여김을 받아 네가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되어줄 수도 없고 네가 그리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내가 그리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분이겠습니까?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이 갇혀버리는 분입니까?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 생각하는 거는 네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속이고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다음에 얘기를 이어냅니다. 마루의 얘기를 받지 아니하시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뭐요?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는 것이지 내가 이리 생각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거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뿐이라는 겁니다. 뿐이라는 겁니다. 자, 첫째로 삶과 신앙에 기적은 없다. 한번 따라합시다. 삶과 신앙에 기적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다 지금요 기적을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병이 나서 죽을 병이 걸렸으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나를 딱 살려주는 그런 어떤 기적,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로또라도 맞게 해주는 기적, 못 배운 공부 열심히 안 한 내가 먼저 대학 가게 만드는 기적, 이웃 관계들 속에서 그냥 무시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잘게 이기적으로 살았으면서 남이 나를 대우해 주기를 바라는 기적,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거는 뭐요? 없다. 없다. 있다고 하는 생각을 지금 여러분 지워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착각이고 오해라는 겁니다.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내가 이웃에게 칭찬을 받고 싶으면요, 대우를 받고 싶으면요, 네가 대우하라. 하라. 네가 병이 났는데 좀 하루라도 더 살고 싶으면 철저히 병원에 가서 조사받고 검사해가지고 치료를 받으라는 것이지,
얼마나 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사람들이요, 암이 걸렸는데도 암 치료 안 받고 생식을 하고 기도를 드리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그러면서 그 사람 머릿속에는 뭐죠? 기적. 그래갖고 만약에 살게 됐어요. 안 죽고 살게 됐어요. 그럼 살게 됐을 때 하나님이 살려준 것인 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누가 말해주냐고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요. 자기 스스로 내가 이래 했더니 하나님이 살려줬어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네 쏟고 있는 거야 이놈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살았기 때문에 살아가지고 또 네 죄짓지 않냐. 하나님의 눈은 거기가 있는데 우리는요 그냥 살면 하나님이 살려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줬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살려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죽였어. 하나님이 죽인 줄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그 상황에 대처해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행운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머릿속에요 행운을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기대를 막 가져요. 기대를 가지면 그 기대대로 되면은 그게 믿음처럼 생각되고 그게 어떤 환상에 사로잡히고 막 이러는데 그거 신앙 아니라는 겁니다. 손님을 끌고 싶으면 여러분 손님이 내 집에 오도록 내가요 조치를 취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돼요. 하다못해 김치만 주지 말고 그 부침개라도 하나 더 붙여줘 보세요. 계란 후라이드 하나 해가지고 밥 먹는데 아침에 밥 안 넘어가는데 계란 후라이드 해가지고 하나 보태서 줘보세요. 그래야지 내가 오늘 새벽 기도 갔다 와서 우리 집에 손님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거라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신앙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가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피아노를 쳤다는 둥 내 노래를 부를 줄 못해 노래를 불렀다는 둥 온갖 소리를 들으면서 신앙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 할 것 같다면 여러분 5년 10년 댕기면서 이 춤을 배우고 노래를 배우고 이 악기를 배우고 왜 그리 해요?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간혹 누가 그런 일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걸 하나님이 해줬는지 어떻게 압니까?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그 영혼이라는 거는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물질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영혼 같은 얘기인데요. 마음이 여러분 손에 잡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들었는지 여기 어디 있는지도 몰라. 비물질이에요. 비물질. 이 비물질인 이 영혼이 몸이 죽는다고 해서 영혼이 죽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몸은 죽으나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지 않아요. 죽지 않는 영혼이 안 죽고 살아서 쫙 사람 몸이 죽나 동시에 이 영혼이 쑥 빠져나와서 살아있는 게 보인다면 여러분 이 안 믿을 예수를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보인다면 믿지 말라고 떠내버려도요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이거 실제로 보여버린다면 이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갖는 우리가요 그런 자세로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만 하나님이 해준 거고 안 좋은 일이 생겨서만 하나님이 안 해준 거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그리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 너희가 할 일은 뭐냐? 바로 이렇게 말했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라. 심은 게 없으면요 내한테 돌아올 분께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심었으니까 소득을 거두어낼 것이야.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신앙을 심었으니까 노력했으니까
내 눈에 안 보이지만 주님이 이 몸을 떠날 때 딱 나를 살릴 거야. 행한 게 없는데, 심은 게 없는데 무엇을 바랍니까? 이건 신앙도 아니고 여러분 기독교의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삶과 신앙에 기적은 없다.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기적이 없다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이요 손수 행하고요, 행동하고 심고요, 투자하고 노력하고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왜 안 되느냐? 자꾸 어떤 기적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록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비록 있을지라도. 물론 행운도 뭐 나름대로 있을 수 있겠죠. 기적도 뭐 간혹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 돼서는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의 내용과는 다른 길을 가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심는 사람, 이제 성령을 위해서 그 두 가지를 이제 나누어지죠. 그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뭐죠?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뭐죠? 뭐로부터? 육체로부터 소득을 얻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내가 심었는데 그 육체가 나에게 대가를 준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쏟는 거는 육체를 위해서 심어놓고 그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 영혼을 위해서 심은 것으로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얘기죠.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는 반드시 여러분의 대가를 줍니다. 안 주지 않아요.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시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무엇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성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을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영생이 와요. 우리 사람들이 여러분 뭔가를 투자를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열매 최고가 있다면요, 영생보다 더 중요한 게 뭐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값진 건 없는 거죠. 그 영생이라는 건요, 하나님,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자연세계 빙빙빙 누가 돌아다니다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육체를 위하여 심으면 육체는 반드시 나에게 뭘 준다? 소득을 준다 이거예요. 레슨을 계속 받으면요, 늘어난다 이겁니다. 투자를 하면. 육체를 위해서 심었는데 소득이 안 생기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성령을 위하여 심었는데 성령으로부터 내가 소득이 없다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정확한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3장 18절에 이제 쭉 합행케 하는 이런, 자, 합행케 하는 자는 합행으로부터 이 말이에요. 합행케 하는 자는 합행으로부터. 내게 좋은 일이 왔어요. 좋은 열매가 왔어요.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합행으로부터 온 겁니다. 합행을 안 심었으면요, 의의 열매가 안 와요. 왜? 합행을 심어야 합행으로부터 의의 열매가 오는 건데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하되, 그 다음에 착한 일을 하되.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요, 내가 착한 사람, 그냥 착한 사람으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기에 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다 의로운 사람이고 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착한 일 이랬어요. 착한 일. 선한 행동 이랬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착하니까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선한 일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내가 남한테 욕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남에게 훔쳐먹지도 않으니까 나는 그냥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는 게 착한 일을 하라, 이렇게. 착한 일을 하라. 그 다음 뭐요? 선한 일을 행하고 그랬어요. 행하고. 선은 합행케 하는 자는 합행으로부터 의의 열매를 거두고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왜 낙심할까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은 그 선한 일을 함께 하기가 굉장히 거북스러운 거예요. 내가 하는 그 선한 일을 다른 사람은요, 따라해 주기가 아주 부담스럽고 싫은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선한 일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눈총을 보내기 때문에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낙심을 하게 돼요, 여러분. 낙심을 하게 돼요. 오히려 비난을 하고 헐뜯어요. 왜? 자기가 할 만, 자기는 안 하면서 하는 이 사람을 보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뭐하러 비난을 하겠어요?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같이. 공연히 비난을 합니다. 그다음에 착한 일을 하되, 착한 일이 하여튼 착한 일은 내가 여기 말하면 여러분 지금 굉장히 내가 말하고 싶지만, 지금 여러분이 굉장히 내가 말을 하면 경상도하고 전라도처럼 딱 나눠질 것 같아서 지역 감정이 생길 것 같아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자꾸 말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착한 일을 하면 그 착한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착한 일이 아니라서 그리고 착한 일을 하면 이 착한 일 이거는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굉장히 피곤해요. 그러나 때가 되면 뭐요? 열매를 거두리라 이랬어요. 착한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제가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안 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내가 정말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게 내한테 뭐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될 거예요. 내가 거저 받은 내가 무엇을 거저 주는 게 있는가. 여러분 직장 나가서 일하고요. 일하고 시간에 대가 받는 그거는 절대로 착한 일도 아니고요. 선한 일도 아니에요. 거저 받았으니 내가 어떤 대가 치르지 않고 내가 받는 내가 정말 대가 없이 딱 여러분 뭔가 주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여러분한테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착한 일이에요. 이는 이로 피는 피로만 갚는 이거는 절대로 착한 일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노동 심어놓고 대가 받는 거 절대로 착한 일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당연한 공식이에요, 그냥. 자,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적같이 여기는 삶. 신앙을 버려라. 과감하게. 네. 기적같이 생각하는 삶, 그리고 기적같이 여기는 신앙,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릴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셨는데, 은혜를 주님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시고 받은 우리들은요,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 어떤 능력이나 자격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요, 딱 우리 주님께서요, 당신이 하신 그 어떤 업무로 말미암아 우리에게요, 딱 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지금 은혜를 가지고 있는 자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여기 오실 리도 없으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오실 리도 없으니까요. 그래, 은혜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이 은혜와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냥 그거 가지고 그냥 이거 마냥 기쁘게 즐겁게 살으라고 준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착한 뭐요? 착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하여. 이 은혜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은혜와 믿음을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게 은혜 있다,
믿음 있다, 이 소리는 하지만요, 뭐죠? 착한 일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믿음 있으면 천국, 그죠? 은혜 받았으니까 구원, 이 생각만 할 뿐이지, 이걸 준 이유는 이 일을 하라고 준 건데, 일은 생각을 안 해요. 일은 뭡니까? 행동을 말하는 거죠. 실천을 말하는 거죠. 의지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주변의 기독교인들 한번 상대를 해보세요. 내 은혜 받았다, 믿음 있다, 할렐루야, 천국, 이 생각만 하고 구원만 생각하지 왜 이걸 주었느냐? 일을 하도록 하기에 주었다라는 겁니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은혜는, 믿음은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실 때는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었는데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은혜로 말미암은 그 일을 나타내는 관이 첫 번째는 직임이라는 겁니다. 직임. 직분. 주님의 이름으로 준 그 직분. 그 직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따라서요. 그래서 내가 직분을 받는 거는, 여러분 직분 받으셨죠? 왜 받으셨습니까? 일하려고 받은 겁니다.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에서 높임 받으라고 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일하라고 받은 거죠. 첫 번째는 직임, 직분, 직무로 증거. 내가 은혜 가진 자입니다. 라는 것을 뭐 한다고요? 이 직무, 직분으로 증거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들이 가진 직무를 따라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나는 은혜 가진 자입니다, 믿음 있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 나는 직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남이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 기분 좋으니까 하나보지, 지 믿음 많으니까 하나보지 그러면서 자기는 전혀 안 하고 빈둥빈둥 다니면요, 그 사람은 나는 은혜 없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자입니다 라고 자기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인이라면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나는 이제 아무것도 못해 이러지 말고, 나이가 많으면 많은 사람으로서 그 상황에서 뭔가 증거할 수 있는, 당신의 믿음을,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어야 돼요. 나는 집에 누워갖고 아무 일도 못해요. 그러면 이분 말할 수 있잖아요. 야야, 네 가서 목사 좀 데리고 오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도 못해요? 몸을 못 입으면 가만히 누워갖고 말은 할 수 있어요. 야, 네 목사 좀 데리고 오라. 목사 말라고요. 와서 내보고 내 위해서 기도하고 좀 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라. 말은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여러분, 당신에게 있는 그 은혜를요, 우리가 증거할 수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는 믿음. 이 은혜와 이 믿음을 우리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절실히 믿는 믿음이 내게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주님께서 내게 은혜로 내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있는 그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 복종 하게 하시는 거죠. 네 번째는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내게 은혜와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는 게 아니라요, 그걸 갖고 섬기고 내게 가온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다가요, 정말 성경대로 말하자면 시장했다고 그랬어요. 아마 시장해서 어떤 나무가, 큰 무화과 나무가 있었는데 거기가 시장에서 그거 가서 열매가 열렸는가 싶어서 열매를 살펴보면 열매가 없어서요, 시장에서 열매가 있으면 따 먹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열리지 않았어요.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저주하셨어요. 저주. 그래서 뒷날 예루살렘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길에 그 길로 나오다가 보니까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왜 말랐나이까? 라고 했어요. 열매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열매는 뭘 말합니까?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 받은 믿음을 있다면요, 이걸 갖고 우리 주님은 행동하고 착한 일을 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준 것이지,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비난하고 헐뜯으라고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은혜라고 하는 것도요, 무생물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단 은혜가, 믿음이 뭐죠? 행동으로만 보일 수밖에 없어요. 다른 방법. 바람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바람이 나무가 흔들려, 모래가 날리고 막 먼지가 날리는 걸 통해서 바람을 알아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 여러분이 가진 은혜는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갖다가요, 딱 전세를 딱 들어가지고, 딱 1억을 전세를 딱 들어가고요, 딱 10년을 그냥 전세로 살았어요. 10년이 지나도 뭐죠? 맨날 1억이야. 근데 10년을 여러분 전세로 안 들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융자를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고 여러분이 10년을 살았으면요, 1억이 아니라 2억이 될 수도 있어요. 내 눈에 안 보이지만 무생물인 이 자금이라는 돈은요, 차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일을 하면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무생물인 이 돈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내가 투자를 안 해놓으면요, 전세를 들어놓은 건 절대로 투자가 아니죠. 딱 투자를 해놓으면 이 자금은 여러분 아무 힘도 없는, 이런 뭐 어떻게 일을 하는 건지 보이지도 않지만 일을 해서 지 스스로 막 몸짓을 굴려가지고 부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열매라고 그래요. 무생물이 만들어내는 열매 이러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믿음과 은혜를 딱 주었는데 믿음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나는 있는 것 같아. 나 은혜 받은 것 같아. 근데 내가 언제 환상을 봤어. 그걸 보고 이제 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발 이제는 그런 비과학적인 그런 생각을 이제는 과감하게 좀 버리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자체는요,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여러분이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는요, 과학적으로, 공식적으로 은혜와 믿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주었다는 겁니다. 이걸 내가 받아서 가지고 있다면, 나는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 무생물 같은 거지만, 돈 같은 것이지만, 내게 실제로 이것이 와 있는 것을 뭐죠? 내가 행동, 실천하면요,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투자를 해놓고 여러분 소득을 안 올리는 바보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투자해놓고 소득 안 올리고 싶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당신이 당한 그 고난과 고통, 죽음을 통해서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믿음이라는 투자를 해놨어요. 나에게, 여러분에게. 그것이 실제로 내게 있다면요, 나는 일을 함으로써, 착한 일을 함으로써 소득을 주님이 얻는 겁니다. 왜? 내게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래 생각 안 하잖아요. 안 하고 나 믿음이 있으니까 천국 가. 맨날 그 생각만 해요. 여러분 그거 신앙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정말 돈을 벌고 싶은 사람은 은행에 공구석에 가만히 넣어놓으면 안 됩니다. 투자를 하세요.
주식을 사시고 정권을 사시고요. 달러 사시고 금을 사시고 투자를 하시면 소득을 올려요. 그러나 주님이 나에게 은혜라고 하는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이 귀한 능력을 내게 주셨는데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소득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5달란트를 주었다. 그 달란트를 가지고 뭐 했다? 소득을 올렸다. 전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행위를 말하면 이단이라고 그러고, 은혜와 믿음을 말하면 참단이라고 그러고, 은혜와 믿음이 있으니까 아무 일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고, 여러분, 어떤 게 참단이고 어떤 게 성경입니까? 내가 너무나 그동안 호로 자식처럼 그냥 이상한 소리에 그냥 젖어가지고, 은혜가 살아있는 거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일을 하라고 준 것이라면, 일은 안 하고 은혜 갖고 일한다 그러면 그 틀린 거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그 소리 속에 우리가 몸을 담고 있다 보니까요, 우리가 호로 새끼가 된 거죠. 주님이 내보고 여러보고 호로 새끼라고 그래요, 지금.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네 마음속에 딱 담아놓고 있다가 천국 오라. 그래서 준 거 아니라는 거요. 땅끝 모든 민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전거하여서 내가 잃어버린 자를 내가 너를 통해서 찾고 싶은데, 저 내가 갈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니를 보내서 내 백성을 찾고 싶은데 내가 전해줄 수 없는, 나는 영이라서 신이라서 내가 물질이 아니라서 사람에게 어떻게 줄 수가 있느냐. 물질이 네가 내 은혜를 가지고 가서 믿음을 가지고 가서 좀 좋다오. 그런데도 이거 생각나 천국 가요? 호로 새끼 된 거죠, 여러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이 은혜를, 이 믿음을 준 것은요, 일하라고 준 겁니다. 다른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일 안 해도 그냥 나는 그냥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왜? 죽으면 천국 갈 테니까. 받아주면 참 다행이겠죠.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을 믿고 달란트를 투자하셨습니다. 투자한 주인은요, 반드시 소득을 기대합니다. 소득을. 투자하고 소득을 기대하지 않는 바보는 없어요. 내가 콩을 심고 배를 심고 마늘을 심으면요, 그 소득을 기대하는 거지. 말로 죽어버리라고 심어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주님이 내게 믿음 주신 것은요, 정말 여러분 그냥 준 거 아니에요. 내한테 투자한 겁니다. 투자. 제발 좀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내가요 조금 쌓아놓고 있어도요 그만이고, 안 쌓아놓고 있어도 그만인데, 돈 좀 있으면 여러분 레슨도 받으세요. 악기 레슨도 받으시고요, 노래 부르는 레슨도 받으시고요. 그런데 좀 쓰세요. 써가지고 또 사용하세요. 그거 다 투자지요. 세 번째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가? 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는가? 예, 없습니다.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은 누구인가? 예, 그렇게 제가 글을 썼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는 그 누가 소경인가 이 말입니다. 소경은 소경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먹을 것을 안 주면서 배고프지 않게 먹어라.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배가 고플 때는요, 입으로 넣어야 되죠. 위를 채워야 되죠, 여러분. 채울 것을 주지 않으면서 배부르게 하라. 두 번째는 겉옷을 전당 잡고 있으면서 밤 되면 추우니까 춥지 않게 하라.
입으로만 주여 주여 말만 하는 자, 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그 삭개오, 헬류증 이런 가로를 열었는데 여러분, 삭개오가 키가 적은 사람으로서 세리장으로서 남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모든 허물, 그 모든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요, 주님을 만나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행동, 몸에 피를 철저히 흘리고 있는 12의 헬류증을 앓는 여인이요, 주님을 못 만났으면 그냥 그대로 살다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지요. 그렇죠? 그 몸을 가지고 더구나 남자도 아닌 여자가 그 군중을 해치고 예수를 만나러 나아가는 행동. 네. 그럼 여기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하지 않는 자,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 소경이라는 겁니다. 행동하는 자, 다시 말해 주님의 그 이름, 주님의 그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행동하는 자. 집은 여러분 그냥 내가 소망한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짓는 자, 벽돌을 계속 한 장씩 계속 갖다 쌓는 자, 일을 하는 자, 소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 소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기적만 바라는 자, 모든 삶에 기적같이 여기는 삶, 행운 이런 것만 생각하는 자, 주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면서 행동하지 않는 자, 이런 자 모두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이거 주님이 정말 도와준 건지 안 도와준 건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경이죠. 우리가 할 일은 나에게 주어진 삶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다 하고 죽어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죽어도 상관없고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아셨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동하지 않는 자는, 반석의 집을 짓지 않는 자는 소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어쩌면 보지 못하는 눈을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 시간 이후로부터는 여러분 보는 눈을 가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체크하십시오. 나는 이제는 보는 눈을 가졌다. 이 말은 내가 정말 내 처진 상황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하면요, 학교에서요 장학금 계속 주면서 유학 보내주면서 대한민국 대통령도 될 수 있어요. 전부 내학이 달렸어요. 행운 하늘에서 낸다. 그딴 소리 때려치우고 이제는요 내학이 달렸어요. 저 깨골창에서 용 안 나요. 내학이 나름이에요. 어느 지역에 가면 장수, 그거 간다고 장수 안 돼요. 여기 우리 법흥 이르는 장수 마을이죠. 여기 산다고 장수 안 해요. 내학이 나름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정말 보는 눈을 가진 자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는 눈을 가진 자다우게 거저 받은 것을 거저 주는 이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은혜와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정말 더 이상 이제는 기억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정말 멋진 주님의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죠? 주님의 뜻에 만든 사람을 기르려고 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여러분 이해하셨으니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마칠게요.